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인들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정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뜨겁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기도와 말씀 읽기와 전도와 봉사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감사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아까 고집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매감은 그들이 아픔을 기억하사 저희들이 나가서 속히 복음이 증거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행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루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이라 기대합니다. 변함없이 늘 신원들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른팔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다윗이 일천 번제를 본받아 시작한 천일 작전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들이 변화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나날로 이끌어 주기를 간구드려옵니다. 이 기도회가 날마다 은혜롭고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 비전과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찬송케 하옵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많은 귀한 직분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강응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정이 낮아진 벌수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 삶 속에 실천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이 파련토로 변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이 피우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 우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간만에 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공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뭘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슨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데자뷰. 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네, 한국말은 아니고요. 데자뷰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도 좀 쓰는 것 같아요. 언제 쓰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들 때, 예, 과거에 어떤 있었던 사건이 마치 재현되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느낌을 줄 때 우리는 데자뷰 이런 말을 씁니다. 데자보가 아니고 데자뷰라고 하는 불란서 말이에요. 예, 불란서 말인데,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재현되는 느낌을 준다. 어떠한 의도적이든지 또는 우연이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거의 이제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또는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요한이 다루어 준 것에 비해서 오늘 거의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사건을 여기서도 다뤄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룰 때에는 조금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게요.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광야에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밑에 쭉 내려가면은 잔디가 많은 그런 넓은 곳이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여기를 그냥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6장 1절이 거기에 대해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딜까요?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게 딱 특정해서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강북에서 만납시다. 그럼 뭐 강남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강남 어디겠어요? 뭐 강북 어디겠어요? 그렇죠. 막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충 이것은 바다 저쪽 편에 광야를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큰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무리. 이런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냐면은 과거 지금 예수님의 시점에서부터 따져도 약 한 1400년 전에 1400년 전에 지금 우리로부터 치면은 약 거의 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많은 무리가 모세를 따랐어요. 여기서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모세도 산에 오른 적 있죠? 무슨 산이죠? 시내산. 예.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무엇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씩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되어서 나왔던 그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어요? 유월절 사건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을 잡아서, 그렇죠? 집집별로 또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서 급하게 먹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 이때에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요거와 좀 다른 식으로, 마태마가 누가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여기서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그 6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달리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의미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민수기서에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3절 한번 볼게요. 쭉 앞으로 가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그죠? 1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모세가 앞에서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도 지금 황당한 그런 마음인가 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사람들이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에요. 그렇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인물이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낸 그런 해방자고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모세가 지금 누구하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대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를 저 애굽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노역을 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고 얼마나 많이 굶주렸고, 그런 지긋지긋한 430년의 생활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실질로
모르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디서 이 많은 고기를 낳아서 먹을 걸 얻어서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그걸 얻겠습니까? 모르는 질문을 한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상대적으로 대비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니들이 해라, 니들이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못할 일을 명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할 능력이 없어. 그걸 여기에서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서 합리적인 대답밖에 못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기 위해서는 암만의 돈이 필요할 거고, 그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고. 근데 고작 이제 그 안드레가 진짜로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야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보리떡을 이제 얼마나 큰 보리떡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또 예를 들어서 생선도 얼마나 큰 생선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이거 양이 꽤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한 어린아이의 점심이에요. 예, 한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뭐 한 10살 정도의 아이들 학교 갈 때 점심을 싸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그거 한 2개 먹어야 양이 차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얘기죠. 뭐 많은 양이었던 것도 아니고, 뭘 어디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보잘것없는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을 어디서 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앉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원대로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마음껏 먹고 원대로 먹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예.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겠어요? 배부르게 먹는 거죠. 네. 예. 그것처럼 만족스러운 게 없겠죠. 예, 그걸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 거두겠습니다. 거두었더니 얼마나 됐어요? 12광주리가 됐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과거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제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적어도 지금쯤 되면 다 먹고 나서 배고플 때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 그냥 허겁지겁들 먹다 보니까 이제 배도 차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때쯤 되면은 적어도 한두 명은 옛날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소위 데자뷰.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았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 중에. 그렇죠. 선생님 이제 배부르니까 좀 정신이 드는데 좀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때쯤 가서야 이제 우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리가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만나는 많이 거두면은 그래서 두고두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라고 많이 거뒀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그날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2광주리나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 성인만 쳐서 5천, 그러니까는 학자에 따라서는 10,000명 이상도 보고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 뭐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남자 성인만 5천이래. 그걸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까? 못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 표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 놓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대단한 선생님인가 봅니다. 대단한 선생님인가 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표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 놓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눠주신 걸 먹어놓고도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거는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높여야 되는 그분, 바로 그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대상인 것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끊을 수도 있는데 몇 절을 더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거의 다 똑같이 이 사건을 바로 그 뒤에 소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 놓고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밤중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냥 밤에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셨어요.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지금 우리는 배를 타고 배 안에 있는데 저 앞에서 웬 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물 위를 걸어오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야 이러는 거죠. 유령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20절에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이르시되 내니 나다라는, 여기서 우리 표현으로 우리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좀 뭐랄까 너무 간결하게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바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적어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이 뜻이에요. I am.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이미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야. 네가 바로
보고 있는,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찾고 있는 그분이 바로 에고에임이 나다.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야훼라고 하는 그 말이, 야훼가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에고에임이 나다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약 한 1400~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사건을 유대인들은 기억을 했었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10가지의 그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 속에서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그 유월절 식사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 차려진 맛있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 그러니까는 그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이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뭐 테이블에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외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옷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고 되어 있어. 급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먹고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뭘 제정하세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뭘 제정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는 뭘 합니까? 적어도 1년에 몇 번, 그렇죠? 1년에 몇 번,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뭐 때로는 뭐 성찬떨 때,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성찬 예식이라는 거 합니다. 뭘 기억을 하라고? 나를 기억을 하라고. 나를 기억하라.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베푸시면서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굶어 죽는 그런 생활, 맨날 얻어맞고 채찍질을 맞고 심한 노역 생활하던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도, 우리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바로 고난의 행군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절이 없었으면은 과연 내가 굳이 여기에 오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건능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앞으로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자.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는요,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여자분들 늘 밥 차리느라고 고생하시고 메뉴 뭐 해야 될지, 우리 사모님은 제가 우리 사모님 음식이 맛이 이제는 굉장히 제 입에 배가지고 굉장히 미국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늘상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남자들이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 중이에요. 네, 우리가 쉬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쉬는 게 복음이에요. 너무 이게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지면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김치하고 밥하고는 먹자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저는 거기에서 정말 성경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고난의 행군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시절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고 몸이고 찢기신 몸이고 흘리신 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피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떡과 잔을 받습니다.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고난의 행군도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대단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될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